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생명 플러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태신자를 작정하였죠. 태신자를 작정하시면서 또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으셨을지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또 태신자를 정할 때마다 이번에는 누구를 정해야 하나, 전에 정했던 사람 또 정해도 되나 고민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항상 태신자를 정하면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듣기는 할까? 이걸 말하는 게 맞나? 등등 쭉 알아왔던 누군가에게 갑자기 어느 날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귀한 복음을 전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전체에서 매우 특별한 본문입니다. 거의 모든 선지서에 그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6장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통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선지서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고 이 사람이 사역하는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유독 5장이나 지나서 6장째에야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천사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자신의 얼굴과 몸을, 발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이 부족함을,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그래서 어떠했다고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좀 엎드리고 회개하려고 하고, 회개하라고 또 하니까 아무리 우리의 죄를 찾아보고 애써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회개할 것밖에 없죠. 우리의 부정함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앞에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앞에서 천사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의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의 이 모습이 바로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만 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똑같이 부정한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부정한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를 세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의 숯불을 천사가 들고 이사야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의 숯불을 통해서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듯 오늘 하나님은 제단의 불을 통해 이사야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이사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곧장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너가 가서 전해도 이 백성이 잘 듣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안 들으면 어쩌지? 이 말을 해도 되나? 잘 될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아예 단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 들을 거다. 보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을 얻은 자는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부족한 자였고 나도 죽을 자였고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바꾸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이전에 나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나아가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태신자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베스트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훈련된 많은 말과 복음의 기술과 어떠한 것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죄인된 나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도 구원하셨는데 그런 나를 또 부르셨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